2023년 4월 9일 부활주일 일부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2절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 부활하셨네 찬양을 통해서 같이 예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신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볼까요? 모두 경배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경배하라. 생명의 길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아멘.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는 영원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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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모두 경배하라. 생명의 길 되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땅들아 외쳐라. 땅들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찬양하라 여호와. 찬양하라 여호와. 독생자 예수 사단의 머리 밟으셨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모두 경배하라. 사망을 이기신 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하늘아 외쳐라. 주님을 찬양하라. 예수 만왕의 왕 되시네. 우리 시간 1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그 믿음을 우리는 이제 믿고 따르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며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 이상 죽음의 십자가가 아닌 생명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안상하면 교회 교인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시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3일째 되던 날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고 듣고 깨닫고 우리는 바라보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경배하며 그렇게 우리 삶에도 생명의 십자가가 자라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주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수 부활했으니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기쁜 찬송 부르세.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대속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 선한 싸움 이겼네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고 할렐루야. 하늘 문을 여셨네 할렐루야. 마귀 권세 이긴 주 할렐루야. 왕의 왕이 되셨네 할렐루야. 높은 이름 세상에 할렐루야. 널리 반포하여라 할렐루야. 길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부활 생명 되시니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독생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 영광. 우리 찬양 잘못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1절부터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아멘.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겨내.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이규영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하심과 긍휼이 여기에서 이기시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악함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함으로 악함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의 주님, 양우식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입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양우식 담임 목사님 일야의 영감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아가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능력의 종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가 경제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교회 라오스 라콰이 교회와 캄보디아 안성강명교회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창립 20주년을 맞아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
성지와 목회자와 이런 성도를 준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필요한 재정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의 주님, 목사님 사역을 도우시는 두 분의 전도사님 모두 주님이 쓰시는 귀한 종으로서 경륜 같은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빛 성마들을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는 아멘. 주님을 믿고 확신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복에 복이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곳을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보혈의 손을 어루만져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과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부흥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1, 2번 마이크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최고의 부흥은 부활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권세를 갖고 세상 것 누려도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부흥은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이 앞에 보는 것처럼 라면을 한 240박스 구입해서 이번 주부터 한 8개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다가 30박스씩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헌금해 주신 거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또한 라면 돕기 헌금도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에 부활 찬송 부르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는 1부에 제가 인도하고 2부 3부는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깜보 난산 광명교회를 위해서,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선교 후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 열심히 꾸준히 읽고 쓰셔야 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독서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4월 23일은 한나사라 헌신 예배로 영광 돌리고 27일은 경기 중부노회가 영직교회에서 열립니다. 5월 14일은 우리 창립 20주년 또 기념으로 주일 부흥회를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11시에 1부 오후 2시에 2번의 부흥회가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대신방에 계속되니까 이제 토요일 하는 분들만 거의 남아 있어서 토요일하고 일정 잡기가 쉽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좀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서천교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러 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떡은 김희자 권사님이 대접하고 강단의 꽃은 김희숙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봉헌했고 식사는 교회에서 대접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부활주일 보내시고 또한 계란도 가져가셔서 여러분도 드시고 이웃들도 꼭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예물 봉헌하여 올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부디 받아주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경배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고 부활의 벅찬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니
찬송, 영광,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도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사 절망과 어둠과 낙심과 좌절을 모두 이기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또 아름답고 향기로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경배함으로,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송축함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하나님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절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면 나누기 헌금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사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되며 사망의 땅이 생명의 땅이 되며 날마다 낙심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찬란한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내려주시며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주의 은혜로 일어서며 주의 은혜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떡을 대접하는 권사님, 또한 꽃을 봉안한 성도님,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에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 일어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그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부활의 영광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에 관한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영상을 지금부터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부활절 달걀의 유래를 아시는지요? 십자군 전쟁 때라고 그래요. 노달린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남편이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자마자 혼자 된 거지요. 젊은 아내가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한가요?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있는 사람이 혼자 된 여인이라고 내 재산을 빼앗고 내쫓아버린 거예요. 전쟁에 나간 남편도 죽었다는 소문도 서운하고 가슴이 아픈데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빼앗고 내쫓아버린 거죠. 이 여인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느 마을에 안착을 하지요. 근데 그날이 아침이 마침 부활주일 아침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거죠.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말을 합니다. 나무 밑마다 둥지를 만들어 놔라. 예쁜 둥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예쁜 알이 들었을 것이다. 이 노달린이라고 하는 젊은 여인이 계란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자기 집에 가운을 씁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형형색색 그렇게 계란을 만들어서 둥지마다 놓습니다.
아이들이 그걸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야, 예쁘다.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이지. 어떤 아이가 자기 둥지에 있는 알을 들고 친척 집으로 가다가 어느 부상당한 병사를 만납니다. 아저씨, 계란을 주면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거 드세요. 계란을 그 부상한 병사가 딱 받아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글씨가 자기 아내 노잘린의 글씨인 거예요. 그림도 자기 아내의 그림인 거예요. 놀랍게도 거기에 있는 써 있는 가운은, 말씀은 자기 집의 가운이었습니다. 너 이거 어디에서 났니? 어떤 아줌마가 줬는데요. 그래서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노잘린의 남편이 노잘린을 만나서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부활절 계란의 유래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외칠까요? 최고의 부흥은 뭐라고요? 최고의 부흥은 뭐다? 부활입니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최고의 부흥은 뭐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흥은 숫자만 느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죽은 거예요. 최고의 부흥은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최고의 부흥의 역사가 오늘 부활주일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중요할까요? 첫째로 부활은 빈 무덤을 소망으로 채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요. 많은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이 왜 절망할까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살까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이제는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어. 죽으면 그것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망한 거지요. 예수님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더 절망합니다. 저분은 우리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메시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는 달라요. 내가 생각한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여러분 생각과 지식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저분이 저렇게 허무하게 죽지?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우리를 노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정말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 저분이 저렇게 허무하게 돌아가실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실망하고 절망하는 거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향품을 들고 걸어가 올라갑니다. 그날이 바로 부활주일 새벽입니다. 가면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 거대한 돌을 누가 옮겨줄까? 그 거대한 돌을 누가 대체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향품을 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사건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같지요?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사람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요. 짜증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를 왜 이렇게 실타래처럼 어렵게 만들어 놔요?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 무덤을 굴려놓으시고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여인들은 말합니다.
딱 돌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심하며 두려워합니다. 누가 훔쳐갔을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질했을까? 이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부활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부활을 믿지도 못하고, 부활을 알지도 못하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참 사람이 믿기 어려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내가 믿고 싶어도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그건 자기 지식의 한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천사가 여인들의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시는 질문이란 말이에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니었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은 살아나신 줄도 모르고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성인이라고 말하고, 그분은 지혜자라고 말하고, 그분은 위대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살아있는 예수님을 왜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의 차이를 아십니까? 죽은 믿음은요, 자꾸 죽은 것만 찾아요. 죽은 것만. 죽은 지식을 찾고, 죽은 사람을 찾고, 죽은 신을 찾고, 죽은 우상을 찾고.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참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는 죽은 우상을 찾고, 허무한 우상을 찾고, 허황된 우상을 찾았을 때는요, 다 나라도 죽고, 국민도 죽고, 예배도 죽고, 감사도 죽고, 믿음도 죽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죽은 믿음이었으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 않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 달라요.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이에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은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을 해도 죽은 사람은요, 죽은 생각만 합니다. 안 되는 생각, 어려운 생각, 패배의 생각, 절망의 생각.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은 생각이 달라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계신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성도는요, 예배도 살아있게 드리는 거예요. 찬양 한 곡을 드려도 살아있게 드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싹시 사망이니까. 죽은 믿음은 결국에는 사망이에요. 살았으나 죽은 자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사라진 세상입니까? 사망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암울하잖아요. 경제적인 절망, 정치적인 절망, 여러분 직업적인 절망, 생활적인 절망이 이 땅을 지금 뒤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는데?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죽음을 겁내지 않아. 그 이유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잖아요. 돈이 조금만 없어도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벌벌 떨잖아요. 몸이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벌벌 떨잖아요. 여러분, 오늘 천군 천사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어. 빈 무덤으로 만들고 그곳을 소망으로 가득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케에로 케구르라고 하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케에로 케구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래요. 절망이 핸드폰이 없어서 죽지 않아요. 챗 GPT를 몰라서 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죽느냐? 절망 때문에 죽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여요. 왜? 절망에 사로잡혔어. 낭망에 사로잡혔어. 허망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케르케고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래요. 이 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우리는 여기는 잘 아는데 이 편 내용은 잘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절망은 죄. 이런 얘기 여러분, 절망이 죄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면 얼마나 우스울까요? 너 왜 절망하니? 무슨 일이 있니? 누구 죽었니? 죽음으로 끝났니? 죽음이 인생의 마지막이니? 왜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절망이 죄인 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해도 소망의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소망의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소망의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희망의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위르겐 몰트만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나쁜 죄가 절망이래. 절망 때문에 재앙이 온대요. 삶을 포기해요. 게을러져요. 인간관계도 안 해요. 혼자 고민하다가 시름시름 앓아요. 우울증에 걸려요. 공황장애에 걸려요. 왜?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가장 무서운 죄래요.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빈 무덤으로 만들고 소망으로 채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은 소망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죠. 부활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무덤은 가득 비고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박진식 씨는 이남 일녀 중에 그리고 제일 막내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우량아로. 그런데 7살 때부터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해요. 9살 때는 뭘 붙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는, 우량아로 태어난 아이가
7살 때 몸이 갑자기 이상해지더니 9살 때 주변의 사물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병이 생긴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희귀병이에요. 병명도 아주 길어요.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각피석회화증. 다른 말로 말하면 몸에 있는 칼슘이 석회처럼 굳어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내가 건강한 거, 내가 잘나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크게 아멘. 여러분, 건강할 때 주의 일에 힘쓰세요. 아프면 못해요. 그때는 소원을 가졌어도 여러분 이룰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박진시 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절망의 모델이 될 건가? 소망의 모델이 될 건가? 둘 중에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왕 인생을 산다면 소망의 모델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소망의 모델이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소망의 모델이야. 아, 소망의 모델이야. 절망의 모델이 아니야. 소망의 모델이야. 그는 몸이 굳어가는데도 공부를 하면서 타자를 치고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픈 것을 그대로 오픈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절망은 희망의 가면입니다. 인생의 여정에는 천연색 즐거운 천연색 날씨일 뿐만 아니라 고난의 검은색의 시실도 필요합니다. 검은색 실도 있어야 아름다운 비단에 만들어지는 것처럼 절망을 거부하며 삶을 긍정하면 승리의 길은 열립니다. 절망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는 공간이고 나 자신을 찾는 시간입니다. 절망은 또 다른 희망의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극심한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떠올리면 나의 아픔은 더 이상 혼자의 아픔이 아니라고 미소 짓습니다. 몸은 잔인한 고통으로 뒤덮였지만 꿈을 꿀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 무덤은 가득 찬 소망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대저 나의 소망이 저를 쫓아 나는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하나님이 언약을 이룬 소망의 사건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읽어보면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3번이나 나옵니다. 누구의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11절에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냐.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적을 행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 오늘 제자들은 허탄한 듯, 이 허탄하다는 뜻이 뭐냐? 잡담으로 알았다, 그런 얘기. 혹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담으로 듣지 않나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에이 그럴 수 있어. 에이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식보다 더 못한 것 같아.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와 지금 맞는다고 생각해? 이 허탄 말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잡담으로 들었다 이 얘기예요. 누가? 사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허튼 말이란 말이 첫 번째 잡담이란 뜻이고, 두 번째로 무슨 말이냐? 허탄이란 말이 허튼 말,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여러분, 부활을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가 사람을 믿으래요? 여러분, 성경이 사람을 믿으라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것은 본질입니까? 비본질입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본질은 여러분의 생각과 지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비본질을 믿어요.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믿어요. 그럴 리가 없어. 아, 예수님은 부활할 일이 없어.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믿어보세요.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여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신지라? 살리신지라. 여러분, 사람이 살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렸어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나를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게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을 살렸어요. 자녀를 여러분이 살리나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들이 오히려 자녀를 많이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린 사건이 부활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 일의 모두 증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셔서 나는 증인이야. 나는 보고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알게 되었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믿음이 죽을까요? 자기한테 근거를 두니까 그래요. 내가 근거가 되려고 하니까 자꾸 여러분 위험해집니다.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이루신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헤르케고의 이야기를 합니다. 기헤르케고는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절망의 해독제는 부활에 대한 뭐다? 믿음이다. 그래요. 여러분의 절망을 해독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해독제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죽을 거예요. 계속 낙심할 거예요. 계속 의기소침할 거예요. 계속 우울할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기헤르케고는 자세하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닌 순종이다. 내 주장이 아닌 순종이야말로 진짜 믿음. 예수님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주장이 아닌 순종이야말로 절망을 해독하는 믿음의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지배가 아닌 겸손이다. 지배하시려고요? 지배자가 있고 지도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지배자로 오지 않았어요. 지도자로 오셨어요. 지배자는 말 그대로 지배하려고 하지만 지도자는 섬기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내 생각이 교만한 사람, 내 지식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케르케가 말한 이 믿음은 뭐냐? 죄악된 반항이 아닌 믿음. 하나님 앞에 반항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 여러분만 시간 낭비, 재물 낭비, 인생 낭비, 재능 낭비할 거예요. 절망에 대한 해독제는 부활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는요, 부활에 대한 이런 멋진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봄날의 모든 잎사귀에도 기록하셨다. 아멘. 저는 여러분 봄날의 잎사귀를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여러분이 잎사귀를 틔우셨나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잎사귀가 팍, 여러분 녹색의 잎사귀가 막 온 천지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구나. 너무너무 놀랍죠. 심프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인류 최초로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무통 분만의 약을 개발해서 산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 무통 분만할 수 있는 길을 열었어요. 그러자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심프슨이 대답합니다. 클로로포름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거야. 그것이 내 생애 최고의 발견이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발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빈 무덤을 소망으로 가득 채운 부활의 영광을 나도 누리며 영원히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립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계시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주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심이 빈 무덤 가득 찬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